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해봅시다. 복음 전파는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서 침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세례를 받는 건 침례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120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 두 번의 침례를 통해서 처음 물 세례는 구원을 받는 것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생명이 다시 사는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확신을 증거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관,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계획한 일들,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전 인격을 위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 인격을 위탁하는 거예요. 이게 전인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위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교회에서도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건강보다도 우선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삶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주일마다 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섬기는 개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바로 영혼을 섬기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혼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혼 구역,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섬기는 개념이 없으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전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요, 여러분이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시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뭐라 하느냐,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명이에요. 아멘.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명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명받은 사람들은 가슴에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꼭 전해야 하는, 그래도 전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순복음 방주의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믿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짧은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보다 위대한 것이 말이고, 말보다 위대한 것이 손이며, 손보다 위대한 것이 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있고 말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내가 괴롭다. 너희는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를 부탁받았지만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동안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 계획한 일을 내가 해야지 마음속으로 아무리 먹어 소용없어요.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보다 위대한 게 뭐냐?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어떤 말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화목한 말이 되어야 되겠죠.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성도는 항상 소금과 같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의 힘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헛을 수가 있고요. 말로 사람을 화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손과 같이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한다면 교회가 화목하고 성도와 화목하고 목사와 성도가 화목해질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금으로 말을 한다면, 소금 같은 말을 한다면, 그 은혜로운 말을 한다면 가정은 화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이 항상 솜과 같은 입술이 고백이 되어서 슬픔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보다 더 위대한 것이 바로 뭡니까? 손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뻗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잘 보세요. 기도에 힘쓰며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화목한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 대접을 해야 하는 섬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의 믿음이 바로 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2장 18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걸 바꿔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섬김이 있으니 섬김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섬김으로 나의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하지 말만 하지 말고 섬겨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야지요. 교회 와야지요. 나 예수 믿어야지 말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어야죠. 교회 가자, 가야죠. 안 갑니다. 말은 해요. 근데 안 갑니다. 예수 믿어야죠. 조금 있다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섬김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김이에요.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섬김의 믿음을 다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의 손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여러분 발인 것입니다. 손이 섬김이라면 발은 가는 거예요. 진짜로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니면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사업적인 신방하지 아십니까? 제 발이 여러분 어떤 무슨 큰 위대한 발이 아니라 제 발걸음이 어떤 말이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방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발이 뭡니까? 바로 그 발이 아무리 손으로 섬김을 하고 교회에서 섬김을 하지만은 이 발이라는 것이 있어서 발로 갈 때에 그때 진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하고 따로 살 때에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가 찾아오는 발걸음이에요. 그 발걸음을 밖에서 소리만 들으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기 발자국 소리가 안 난다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너는 온 천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가라 그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을 향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손이 되었고 그의 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라고 하니까 너무 방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이 온 천하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온 천하입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 직업, 가정, 내가 가는 곳이 바로 여러분 어떤 곳이냐? 바로 천하가 온천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만민을 생각할 때 선교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지 미전도 종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 만민만을 생각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민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또 믿다가 믿음의 길을 벗어난 가까운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친구, 자녀가 부모 이런 사람이 바로 만민인 거예요. 이 만민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발이 만민을 향해 가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의 순수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인간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이성적 믿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경험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들어가면 전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이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이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그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없다고 생각하는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두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다시스에서 와서 니느웨 성 앞에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의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만 떠나야지 했고 말로만 떠나야지 했다면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진정한 복의 대명사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의 발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복의 대명사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현실이 옮겨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만 들었다면 복음 전파는 요원한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말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가 왜 전도가 사명이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 이유와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가 왜 사명이냐?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요. 누가복음 16장 20절 28절 말씀 보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부자의 호소를 보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저께 이상구 박사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회 다니다가 3년 전에 회심을 하고 지금은 장로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평신도로 정말 봉사하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 이상구 박사. 여러분 이상구 박사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엔돌핀의 대명사 아닙니까?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성경을 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죄의식에 가득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율법은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것을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먹게 되고 저것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천국 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시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어떤 죄에서 내가 고통에서 다 벗어나고 나는 천국의 확신을 내야 누렸구나. 그래서 3년 전에 그가 지칠 안식일 교회를 다니다가 회심을 하고 다시 평신도로 다시 가서 정말 지금 열심히 그 다산 비전교회라는 교회에서 그것도 안식일 교회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가 회심해서 같이 회심을 한 바람에 그분이 개척을 해서 있는 교회에 같이 가서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안식하는데 안식은 여러분 법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많은 영혼들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식은 뭐냐고입니다. 안식은 바로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더 우리가 전도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전도는 여러분 영적인 긴급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급한 거예요. 긴급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있다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젊은 친구가 갑자기 있다가 병을 얻어서 잘못될 수도 너무나 많고, 내가 가다가 여러분 잘못돼가지고서 교통사 나서, 저는 엊그저께 교통사 나서 그 사공사에서 교통사 나가지고 빠진 사람을 봤어요. 요번에 버팔로에 여러분 40명이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40명이 왜 죽었습니까? 그렇게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 자동차 그 시동 켜놓고 있다가 눈이 너무 많이 날려서 결국은 자동차를 덮고 시동을 꺼뜨리고 그 안에서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40명이나 그때입니다. 눈을 딱 치우다 보니까 차가 여기저기 넓어져 있는데 가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그 중에는 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급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긴급해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면요 확전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요, 정말 전도해야 되고요, 하루가 하루가 우리는 긴급을 알리며 사는 거예요. 에이,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겠죠. 내일 모레 되겠죠. 뭐 걔들 아주 나보다 오래 살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집 앞에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엄마나 잠깐 다녀올게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거 캐나다에서 젊은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엄마나 다녀올게 그러고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 엄마가 잘 다녀와 그러고 났는데 가고서 딱 5분 후에 전화가 왔답니다. 아들 죽었다고요. 그 아들 어떡합니까? 그 심령은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긴급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긴급해야 됩니다. 마음이 긴급해야 되고 마음이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사명이에요. 아멘. 복음 전파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하면 하늘의 상급이 열립니다. 이 땅에서 잘되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토론토 순방주교회 교회 2023년 올해 교회 프로가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한 자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셔서 그 능력과 권세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좋은 말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